우리가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 믿음과 은혜와 믿음이라고 하는 이 세 번째 제목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첫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는 너무 많이 익숙하기 때문에 귀한 것을 놓칩니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 주제가 뭐냐 하면 에베소 2장 8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 사람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와 믿음이라는 말을 자주 듣다 보니까 은혜와 믿음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크게 보면 세 부류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은혜만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류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오직 믿음으로 믿음만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또 한 부류는 보게 되면 뚜렷하게 믿음과 은혜도 아닌 이 둘을 혼합해서 어떨 때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해서 듣는 이들로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설명하기를 은혜와 믿음이 항상 뭘 해야 합니까? 균형을 맞추어야 된다. 이 균형 속에서 신앙이 뭐 할 수 있어요? 성장할 수 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은혜란 것이 뭐냐?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행위와 저와 여러분의 그 어떤 행실, 옳고 그름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미 베풀어 주신 사실, 그게 은혜입니다. 알아들으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표현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맞으며 징벌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뭐다? 나음을 입었도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뭐 하셨다가? 담당시키셨도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뭘 했냐면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와 상관없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그분에게 뭐 하셨다고요? 담당시키셨다. 이게 뭐라고요? 은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래서 5장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이라도 뭐요?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전에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걸 갖다가 뭐로 본단 말이에요? 새 피조물로, 이전 것은 지나간 완전히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사람을 보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한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이야기죠. 이 말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끔찍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상상을 초월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난 건 말이죠. 상상을 초월한 죄인들이 그 죄가 들춰내져서 교도소로 가게 되고 그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을 듣고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분명히 그 자리에서 뭘 합니까?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 어떤 죄인, 도대체 세상에서는 논리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뭐란 말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거죠. 거듭낸다는 거야. 누구와 관계없이, 나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은혜라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외우는 대로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뭘 달래는 거 아니에요. 뭘 해달라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복받은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나요?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부르신 이를 뭐함으로?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경건과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었다는 게요. 주어져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 이걸 아는 사람은 차원이 전혀 다른 삶을 산다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표현입니다. 이 은혜를 이야기하자 하면 1시간 다 계속 이야기하기 모자라겠죠. 한 가지부터 인용을 하죠. 시편 103편을 여러분 기억합니다.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뭐해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모든 이름을 송축해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뭐 하지 마라? 잊지 마라. 잊지 말라. 그러면 그분이 베푸신 은택이 뭐냐?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고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모여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은혜. 나와 관계없이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무엇을 했느냐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믿고 그걸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 누리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내가 뭘 믿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내가 듣고 마음으로 믿고 그대로 수용해서 내 것으로 갖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하셨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내 기도로,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 하는 거요? 아멘으로 수용하고 그걸 내 것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누리는 거. 이게 뭐란 말입니까? 성서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요 두 가지가 잘 뭐를 이루어야 됩니까?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여러분과의 많은 관계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죠?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곧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제가 지금 뭘 전파하고 있어요? 믿음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어요. 네가 만일에 이 말씀을 듣고 예수가 너를 위해 죽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말을 잘 바꾸어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듣고 그 다음에 믿고 마음으로 인정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즉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누구 것이 된다? 내 것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할 것은, 디도서 2장 11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대.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뭡니까? 구원받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대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았느냐 이 말이야? 아니라. 왜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고 듣고 믿고 수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 말이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면, 구원이란 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구원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용이 간단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응?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구원을 요청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한 적도 없어요, 구원을 위해서. 그럼 뭐 했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정답이 나와요. 빌립보에 있는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를 찾아가서 질문합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냐? 그랬더니 그거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그냥 예수 믿는 거 이 말이 아니고 그 말이 은밀하게 말하면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그 화목 제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나는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십자가상에서 2000년 전에 이루어 놓은 그 사실을 내가 듣고 그 화목 제물된 내용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이 온 거예요. 은혜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지금 받아 누리는 모든 것이 믿음이 바로 그런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이죠. 절대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뭐가 있느냐? 절대로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누구는 예수 믿고 잘 살고, 누구는 예수 믿고 병원침을 받고, 누구는 예수 믿고 자식을 잘 낳고, 누구는 예수 믿고 잘 되고 등등등 있어요. 그런데 왜 똑같은 하나님이 나는 왜 안 될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뭐가 따라 나오지요? 그런 질문을 탁 던지면 여러분이 딱 따라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나의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는갑다. 그 부족한 것을 메워야지 저 친구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도 임할란갑다. 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에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루어지는 것은 그 사실을 믿는 믿음 때문이지 결코 내 자신의 어떤 행위나 어떤 노력이나 대가로 해서 그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오늘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없어요?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담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도전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들어오는 내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통로를 놓치고 내가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하는 것은 나에게 어떤 부족이 있다. 어떤 모자람이 있는데 그 부족과 모자람을 내가 채워야 된다는 순간에 이게 율법이 되고 종교가 돼버려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와 단절되는 상태로 가버린다는 거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리는 건 어떤 경우에든지 영생을 얻는 일이나 병고침을 받는 일이나 부유하게 되는 일이나 자식이 없는 사람이 자식을 얻는 일이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나 이 모든 것은 은혜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아멘으로 받는 순간 내게 온다는 거야. 내게 와 있다는 겁니다. 알아들었죠? 이 균형을 여러분의 삶에 이루셔야 합니다. 그게 첫째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하다가 이야기 좀 많아 잠깐 마쳐야 돼요. 짧게 설명을 하나 할게요. 뭐냐 하면은 우리 기독교에서 이게 칼빈주의가 만들어낸 예정론인데 이게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전체적인 그러니까 원론적인 것으로 그리고 전 역사를 놓고 보면 그 말이 맞아요. 크게 전체를 놓고 보면 그 말이 맞는데 그러나 우리 개인이 맞서서 그 말을 그렇게 적용하면 그 말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라는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성경이 여러 번역본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무슨 번역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개역 개정 되어 있어요. 전에는 그냥 개역 한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에는 구한글 돼 있어요. 지금은 우리말글, 현대어글, 공동번역, 새번역, 우리 한글로만 번역된 성경이 한 열 몇 가지가 될 거예요. 많아요. 캐톨릭까지 합쳐봤는데. 근데 거기서 보면 쓰는 말들이 독특한 말들이 하나 있어요. 그 가운데 NIV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NIV라고 하는. 그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표현을 강조해서 이게 미국이 퍼뜨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넘어와서 성경을 가르칠 때에 그 성경을 중심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르친 거라. 절대 주권이 어떤 일이냐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우리나라에 내가 태풍이 안 와서 올겨울에 일본에 이번에 태풍이 굉장히 왔죠. 와가 일본을 강타해서 그거는 뭐 방제를 해서 많은 사람은 죽지 않아서 많은 그 재산 손실이 있었습니다. 자, 큰 태풍이 와서 지나갔어요. 그리고 엄청난 손상을 입혔어요. 자, 그럼 이 태풍을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전에는 모를 때 신이 그랬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까? 자연의 현상입니까? 자연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절대 주권을 설명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렇습니다. 저 지중해 연안에 있어요. 이 평행선이 있다. 거기서 이렇게 뭐 기압, 고기압, 저기압이 올라가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점점 이 세력이 합쳐 커져 봐 엄청난 바람이 돼 가지고 일본으로 동남아로 저쪽에 북미 쪽으로 가 엄청난 태풍으로 어마어마한 손해를 입혀요. 그건 자연 재앙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역할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인간들이 자동차 매연으로부터 여러분이 쓰는 뭡니까? 냉장고로부터 나오는 무슨 가스? 이산화탄소가 이게 점점 해가지고 뭘 뚫어버렸어요? 오존층을 뚫고 지구를 아직 변화시켜가지고 많은 이 자연적으로 돌아가야 될 부분을 많이 오염시켜서 이런 결과가 온 거예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거야? 사람이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대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면 사람이 죽고 사는 시간표가 하나님께 정해져가 있습니까? 안 정해져가 있습니까? 예? 내가 맨날 몇 시에 태어난다는 정해져가 있어요. 맨날 몇 시에 죽는다라고 하는 시간표는 하나님께 정해져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생각을 잘 한번 해봐요. 보통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없어요. 죽는 날짜는 정해져 있질 않아요. 한 예를 들어 설명해 간단하게.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뭐하리라? 장수하리라. 그러면 연한이 정해진 겁니까? 연한이 늘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늘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유동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그건 다 하나님이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정직하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사망을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안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망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기억하십니까? 원수가 온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도적질하고 죽이려고 왔대. 그렇죠? 내가 온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그게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가운데서 가장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에서 배운 이 주권 사상 때문에 사람들이 얼핏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핑계하고 돌려버려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예컨대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결혼한 지가 좀 오래돼서 우리 때만 하더라도 결혼할 때에 굉장한 게 하나 있습니다. 시집 잘 가나 못 가나 보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잘 사나 못 사나도 있지만 여자들 손에 뭐 하나 끼우는 게 있지. 이거 보면 무슨 반지예요? 다이아몬드 반지를 하나 끼우는데 그 반지의 크기에 따라서 시집 잘 가고 못 가고 야단하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혼할 때 받았던 다이아몬드 반지를 평생 동안 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안 받아봐서 모릅니까? 다이아 반지를 끼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처음에는 한두 달 끼고 있다가 빼가지고 어디에 있습니까? 케이스에 이어가지고 그냥 깊은 데 집어넣어놔요. 그러면 다른 거 이제 금반지나 뭐 실반지나 하가 댕깁니다. 그때 받았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결혼할 때 우리 신랑이 시댁에서 이렇게 나를 귀하게 보고 다이아몬드를 해줬다고 생각하고 늘 그 반짝거리는 희소성의 가치를 알고 신랑과 시댁의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그러한 증표로 이 반지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뭐 하나 쑥 빼가지고 장롱 속에 집어넣고는 그 다음부터는 그 반지를 통해서 신랑 댁이나 시댁이나 자기를 귀하게 가치로 여겼던 그런 모든 걸 묵살하고 조그만 일만 생기면 막 신랑과 시댁에게 막 이렇게 악담까지는 아니고 웃자다가 내가 저런 원수를 만난다는 식으로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네 결혼할 때 다이아 반지 안 받았나? 뭐 그건 다 받았지 뭐. 그래 그거 처음에 왜 해줬냐? 그냥 해줬습니까? 예물이라서 해줬습니까? 그 예물로 받았으면 그건 바보예요. 그걸 뭐로 받았어요? 그게 신랑의 마음이에요. 그게 시댁에서 너를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을 때 이 가치다. 너는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야. 라고 그 며느리를 데리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대접을 잘 못 받겠거든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여줘라. 아버님 저 다이아몬드 맞잖아요. 시어머니가 너 미워하는 것 같으면 어머니 나 다이아몬드인데 왜 미워하세요? 신랑이 좀 잘못하면 여보 당신 나 다이아몬드잖아. 왜 그래? 이렇게 하면 이 관계가 좋은 관계로 회복이 될까 안 될까? 예? 그러면 시아버지가 이렇게 할까요? 이게 뭐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이렇게 말하는 시아버지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말했을 때 시어머니가 오히려 독사를 품는 그런 시어머니가 없어요. 만약에 그런 말을 했는데 신랑이 만약에 그 아내를 향해서 저속하거나 비속어를 써가면서 아내를 모욕하는 그런 신랑은 없다 이 말이야.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그래 그랬구나. 네가 참 우리 집에 귀한 인물로 왔는데 우리가 잊고 살았구나. 미안다. 그래야 그 반지의 가치가 있겠죠.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택하시고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요. 그 귀한 사실을 우리가 뭐 한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끼웠듯이 첫 받았던 그 처음 사랑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면요. 그런 절대 주권의 교리에 속아서 잘못된 길을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딱 기준을 딱 잡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잘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정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 스스로 깜짝 놀랐어요. 8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랬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제도 보지 못하고 이제도 보지 못하나 그 뒤에 뭐라 그랬어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랬어요.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라고 아무리 외워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설명이 잘 안 되더라고.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고 납득이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이 본문은 기가 차잖아요.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뭐요?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예수 사랑하십니까? 눈 뜨고 날 보십시오. 전부 다. 진심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사랑하세요? 어떻게? 그냥 목사님 물으니까 아멘 했는데 왜 사랑하란 말이야? 예수를 사랑한다는 말이 뭐예요? 제가 이 본문 한쪽은 내 생각에 사랑한다는 게 뭘까? 사랑하는 도다. 예수를 사랑하는 도다. 보지 못 사랑하는 도다. 답이 이래요. 뭐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그건 중요한 거 이거라. 제일 중요한 게 내가 그때 깨달은 겁니다. 사랑하는 게 뭐냐?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 생각만 해도 뭐 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지난 11월, 지난 주일 우리 딸내미 생일이었어요. 그건 우리 딸이 이 카톡에다 그림을 하나 보내왔어요. 보이면서 이거 한번 보래 이러더라고. 그걸 봤어요. 봤더니 거실이 말이죠.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난감이 막 널브러져가 있어야 되는데 장난감이 정리가 쫙 되어 있더라고. 이게 뭔데? 그랬더니 이래요. 우습지. 왜?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일어나니까 민서, 준서가 오늘은 엄마 생일이라고 미리 내려와가지고 그 난장판이 된 거실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놨다는 거라. 그 다음에 더 재미난 이야기는 둘째가 이러더랍니다. 그분 연세가 이제 원래 6살인가 그래요. 근데 이러더래. 엄마, 내가 지금까지 참 잘못해서 앞으로는 잘할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가슴이 뭉클한 거죠. 아, 이게 사랑이구나. 보고 싶고 그립고 그리고 조그마한 행동 하나하나가 이쁘고 그 한마디가 강력스러운 것, 그게 사랑이더라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분을 생각만 해도 그분의 한 말씀을 기억만 해도 그분이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 내가 너희를 뭐한다? 사랑하노라. 멋있잖아요. 시편 100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라. 우리는 그의 것이라. 그의 백성이라. 그의 기르시는 뭐라? 양이시라.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생각해 봤는데 세상에 여호와가 자기 하나님이더라는 거라. 하나님이 자기를 지었더래.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것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와 하나님의 기르는 양이더라는 거죠. 이 시편 기자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이런 감동이 있는 거죠. 응? 이런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공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의 성으로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를 사랑하는 거야. 이런 사랑이 있으니까 이제도 보지 못하지만 뭐로? 믿고
우리는 예수를 보는 게 아닙니다.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뭐라 그럽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뭐요?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한 바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뭐한다? 통달하여 하시느니라. 아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보는 게 아니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다. 그럼 그걸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라. 그러면 뭡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달라져요.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누가 믿은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었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대요. 응? 그럼 내가 여기서 여러분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늘 외우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응?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누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이 이 본문을 외우려고 매주마다 외우려고 여러분이 외웠을 거예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었다면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창조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고 그 창조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내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스스로 재물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는 뭐가 사라져야 됩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셨으리라. 그 하나님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를 치료하는 하나님. 증상이 있지만 제가 하나 간증할 거예요. 요 한두 서너 달 동안 너무너무 힘드는 거야. 몸이 힘드는 거야. 아니 왜 이래? 약을 먹고 치료를 하는데 왜 이래? 어제 저녁에는요. 이렇게 집사람이 여보한 이렇게 손을 댄 그 자체가 아픈 거예요. 손대지 마라. 그러고 침대에 가서 이제 누웠는데요. 누울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러기를 보통 4시간씩 해요. 저녁에. 여러분 이건 상상이 안 가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합니다. 아니 병원에 안 갈 때는 안 그랬잖아요. 글쎄. 그리고 탁 누웠는데요. 무슨 생각이 드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사나? 내가 지금 영에 속해 사나? 아픈 몸뚱어리 때문에 지금 주책거리고 사나? 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팍 들어오는 거예요. 아씨, 내가 속았네. 그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9시 반이야. 그래서 다시 책을 보고 이렇게 하면 11시 누웠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이제 묻기도 무섭습니다. 밤 되면 신랑 쳐다보고 묻기도 무섭습니다. 너무 아파하니까.
그냥 괜찮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그 속음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이미 치료하셨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증상을 떠나가는 것이 마치 내게 머물 거 아니다 하고 있다니까. 네가 내 육체에 머물 수는 있으나 하나님 안에 끝난 사건이다. 그 믿음을 갖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항상 나를 성립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하나님아 주님만 생각해도 내 마음에는 평화가 불릴 듯 일어나십니까? 아멘. 주님만 생각해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그 섭리 여호와의 니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라. 그게 뭐요?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었다.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나의 의의 하나님이었고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나의 뭐의 하나님이라? 임마누엘 삼마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자주 했는데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누구의 유업을 있습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다. 누가? 저와 여러분이.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할까가 아닙니다. 아버지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손 자녀로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준 유업이 있어요. 유업. 아브라함에게 주신 유업이 있듯이 우리한테도 그리스도를 통해 준 유업이 있다고. 그것들을 하나하나를 알고 약속을 받고 그 약속 가운데서 그걸 뭐 하란 말입니까? 눈으로 보려고 그러지 마세요. 체험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믿으세요. 믿고 다이아 반지를 끼고 있을 때 처음에는 이게 다이아 반지를 결혼 반지라도 좋아서 꼈어요. 자꾸 하니 귀찮으니까 벗어났잖아요. 벗는 순간에 뭐도 벗겨진 거예요. 그 처음 감사와 그 감격과 이 의미가 다 벗어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아 반지를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응? 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다시 꺼내시길 바 이렇게 꺼내보세요. 지금처럼 꺼내봐요. 이렇게 링을 다시 이렇게 끼세요. 끼시라고. 처음 받은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에 있습니다. 그 사랑을 다시 여러분의 이 반지 끼는 손에 끼세요. 응? 그리고 그걸 늘 뭐 하세요? 보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이 구원받음이라고 하는 이 간격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걸어가면 우리 모든 범사는 항상 우리에게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승리와 감사와 찬송이 예비되어 있는 그 은총 가운데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야? 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나는 평생 주님 앞에 감사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295장 찬송